안녕하세요. 태전대덕도장에서 대학생 포교부 수업호감으로 봉직하고 있는 서경란 신도입니다. 저는 현재 대전 지역 대학생 성도님들과 함께 대학가에서 증산도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동북아 역사 전쟁이 뜨거운 이때 대학생들에게 올바른 우리의 역사를 전하고 한민족의 본래 문화인 신교 문화 속의 상제님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증산도를 알게 된 건 대학을 다닐 때였습니다. 이모를 통해서 증산도를 알게 되었는데 그때는 진리 이야기가 귀에 잘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딱 하나 귀에 들어오는 말이 있었는데 앞으로 좋은 세상이 온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생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버스를 타고 학교를 다니면서 창밖을 쳐다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는데 추운 날 오들오들 떨어가며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 또 술 취해 비틀거리는 사람, 장난치며 지나가는 학생들,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그늘진 얼굴로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활짝 웃는 얼굴로 지나가는 사람들, 다양한 모습을 한 사람들을 보면서 과연 삶이라는 게 뭘까 생각을 자주 하곤 했었습니다. 저 사람들의 삶은 과연 행복할까? 그럼 내 삶은 과연 행복한가? 당시에 제가 느낀 세상은 혼란스럽고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개인의 능력이나 가치는 무시당한 채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세상이었고 또 불공평한 세상이라 느꼈습니다. 평온해 보이면서도 복잡다변한 이 세상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까? 그저 막막하기만 했었습니다. 이런 저에게 이모는 좋은 세상이 온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냥 막연하게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게 가능한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에 이모가 증산도에 세미나를 하는데 같이 가자고 해서 처음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요. 부산에 있는 어느 한 호텔에서 세미나를 했었는데 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일정 중 마지막에 태울주 주문 수행을 함께 했었는데 처음엔 살짝 당황을 했었습니다. 단 한 번도 수행이라는 걸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 또 수행이라고 하면 조용히 눈을 감고 명상을 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지 소리를 내면서 주문을 읽는다는 건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세미나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태울주 읽는 소리에 뭔가 형언할 수 없는 좀 가슴 뭉클한 마음이 들면서 저도 모르게 눈을 감고 따라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마음이 안정되었고 또 몸이 편안해지면서 수행을 더 해보고 싶다, 더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에 종도사님께서 저술하신 이것이 개벽이다라는 책을 받아서 읽게 되었는데요. 책을 읽으면서 내용을 모두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무주 1년 이야기와 또 증산 상제님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고 더 궁금해졌습니다. 그러고서 한 달 후에 도장을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그날 바로 입문을 하고 진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공부하면서 특히나 팔관법 중에 우주가는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초목 농사를 짓는 지구 1년이 있는 것처럼 인간 농사를 짓는 우주 1년이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봄, 여름의 선천 세상이고 앞으로의 무천 가을 세상이 오는 그때에는 우리가 인간 열매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무척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막연하게 생각했던 좋은 세상, 그 후천 상생의 세상이 오는 원리와 현재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 선천상극이라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해답이 명쾌하게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형의 존재로만 알고 있었던 하느님이 인간으로 강세하셨다라는 사실이 더욱 놀라웠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힘든 사실이었지만 천지공사를 공부하면서 상제님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을 바로잡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진리 공부를 하면서 저는 증산 상제님께서 바로 우주의 가을철을 맞아 인간으로 오신 하느님임을 확신을 하게 되었고요. 제가 상제님을 만났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처음에 신앙을 시작하면서는 모든 게 새롭고 신기하고 재밌었는데요. 아무래도 신앙 전후에 제 모습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신앙하기 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사에 부정적이고 어두운 면이 있었다면 진리를 공부하고 태울주를 읽으면서 몸도 마음도 밝아졌습니다. 신앙을 통해서 삶의 목적을 알았고 그 속에서 제가 밝고 긍정적이게 바뀌었다라는 게 신앙을 하면서 받은 큰 은혜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태울주 수행을 통해서 여러 체험을 했었는데요. 치성 때 주문을 읽으면 따뜻한 기운이 척추를 타고 올라오기도 하고 인당이 묵직해지면서 앞이 환해지기도 하였습니다. 한 번은 앉아서 수행을 하는데 오른쪽에서 수행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약간 하이톤의 여자 목소리더라고요. 눈을 떠보면 제 옆에는 사람이 없고 다시 눈을 감고 읽으면 또 소리가 들리는 거였습니다. 그때는 신입신도라서 잘 몰라서 이렇게 주변 성도님들께 여쭤보면 보우시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뒤에 다시 한번 보호신에 대해서 크게 깨달았던 체험이 있는데요. 대학을 졸업하고 진로를 고민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뭘까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고민 끝에 성직자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첫 봉직을 시작하면서 보은의 마음으로 배례를 올렸습니다. 그때 500배 정성 수행을 시작을 했는데 500배 정성 수행을 시작을 하고 하루 이틀은 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1배를 시작함과 동시에 제 귓가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잘한다. 잘하고 있다. 내 새끼, 앞으로 힘든 일이 많을 텐데 앞으로 잘할 수 있을 거야. 우리 경란이 내 새끼 잘한다. 500배 끝날 때까지 들렸습니다. 조상님이실 텐데 정확히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할머니인 것 같습니다. 그 후로 정성수행이 끝날 때까지 전혀 힘들지 않더라고요. 몸이 솜털같이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이 체험을 통해서 제가 100배에서 300배, 500배 수행을 끊이지 않고 계속할 수 있었고요. 힘들다 생각이 들 때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체험입니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냥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눈물도 나고요. 자손을 위해서 늘 노심초사하시는 조상님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느껴지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가을 개벽기에 자손이 살아서 넘어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조상님의 뜻을 저버리지 말아야겠다 늘 다짐하게 됩니다.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현실을 사는 전 인류에게 태울주는 산소와도 같다. 몸에서 태울주 냄새가 나도록 읽어라. 그리고 태울주는 생명의 주문이다.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주는 천지의 조화주문이다 라는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태울주가 좋은 점이 언제 어느 때나 읽으며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도장에서 반듯하게 앉아서 수행을 해야 하는 게 기본이지만 바쁘다 보면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제가 대학 시절 신앙을 하고 있었을 때 일인데요. 학교에서 활동을 하고 또 아르바이트를 하고 여러 일정에 참여하면서 치성 때나 공식적인 수행 말고는 제가 따로 수행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평소 생활 속에서 집중해서 태울주를 읽기 시작을 했는데 다른 일을 하면서도 입에서는 태울주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환경이 허락하지 않으면 꼭 소리를 내어 읽지 않고 묵송으로 했습니다. 또 이것마저도 힘들 때는 저는 이어폰을 귀에 꽂고 태울주를 듣기도 하고요. 하루에 1만 독 이상 넘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머리가 맑아지고 또 평소 고민하던 문제가 정리되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쌓였던 피로가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요즘에는 하루 평균 1,500독에서 2,000독 정도 읽고 있는데요. 태울주를 읽다 보면 생각 정리도 많이 되고요. 항상 깨어있는 느낌으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어서 좋습니다. 태울주 수행을 하며 많은 체험들을 했는데 제가 몸이 많이 찬 편이거든요. 혈액순환도 잘 안 되는 편이고 손발이 차고 또 위도 약해서 소화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늘 병원을 다녔는데 태울주나 도공 수련을 하면 몸이 따뜻해지는 겁니다. 따뜻한 온기가 제 몸을 감싸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어깨를 다친 적이 있었는데 누워서 일어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아팠었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목 디스크라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기도 하고 한의원에서 침을 맞기도 했는데 별로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쉬면서 조금씩 태울주 수행을 하고요. 또 가볍게 도공 수련을 같이 했는데 몸이 점차 부드러워지더니 얼마 후에 완전히 다 나았습니다. 도전에 태울주로 포교하라는 상제님 말씀이 있습니다. 신입 신도일 때 상제님 신앙을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행복을 혼자만 누려서는 안 되겠다 싶어 먼저 가족과 지인들에게 상제님 진리를 인도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청수를 모시고 태울주를 읽으며 우선 내 가족과 지인들을 포교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가족들이 제가 증산도 신앙을 하고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청수를 제 방에서 몰래 모셨었는데요. 어느 날 몰래 청수를 모시고 있었는데 동생들이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동생이 저를 딱 보더니 언니 물 떠놓고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러더라고요. 청수가 원래 우리 문화이지만 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생소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생들에게 제가 왜 청수를 모시고 기도를 하는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옛날에 우리들의 할머니, 어머니께서 장독대에 맑은 물을 떠놓고 두 손을 모아서 빌며 정성을 드렸는데 그게 바로 수천 년을 내려온 우리 민족의 고유 신앙인 신교 신앙의 전통이었어. 이 신교의 맥을 잇는 증산도는 청수를 모시고 수행을 하는데 그게 바로 태울주 수행이라고 한다. 청수를 모시고 천지 부모이신 상제님, 태모님을 비롯해서 자신의 조상님에게 비는 것이다. 지극한 정성으로 청수를 모시고 태울주 수행을 함으로써 하루하루 생활 속에서 흐트러진 마음이 하나로 정리가 되고 순화된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이 명화되고 성화되어서 천지 부모이신 상제님과 태모님께서 베푸시는 천지 기운과 복록을 받아내릴 수 있게 된다. 처음으로 증산도 진리를 설명을 해보는 거라 많이 어설펐는데 다행히 동생들이 진지하게 잘 들어주었습니다. 그러고선 저와 같이 제 방에서 청수를 모시고 태울주 수행을 같이 하였는데요. 무엇보다 서로 통하는 것도 많아졌고 또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여동생과 남동생을 도장으로 인도를 하였고 입도를 하여서 함께 신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증산도 진리를 전하면서 제일 친한 친구가 입도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친구는 제가 꾸준히 상제님 진리를 전해서 1년 만에 입도를 결심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제가 상제님 진리를 만나 포교를 하면서 진리를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 알았습니다. 또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알았습니다. 진리를 전해보면 쉽게 진리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사실 더 많거든요. 보통은 바쁜 삶 속에서 먹고 사는 것 이외에 다른 걸 돌아볼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천하창생의 생사가 너희들 손에 매어 있다고 하신 상제님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상제님 진리를 온전히 알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좋아하는 도전 성구는 도전 8편 10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천지 생인하여 용인하나니 이 인생으로 불참어 천지 용인지시면 하가왈 인생호와 천지가 사람을 낳아 사람을 쓰나니 천지에서 사람을 쓰는 이때 참여하지 못하면 어찌 그것을 인생이라 할 수 있겠느냐 하신 상제님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 신앙을 시작하면서 이 성구 말씀을 통해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트에 이 말씀을 크게 적으면서 가을 개벽기에 인류를 위해 봉사하고 인간 열매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겠다 다짐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편 15장 7절에 있는 나는 투산 같은 절개와 태양같이 뜨거운 충의를 사랑하노라는 상제님 말씀이 있습니다. 천지에 의로움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성구 또한 제 삶의 좌표가 되어준 성구입니다. 이 성구를 볼 때마다 의로운 삶, 의로운 신앙을 하는 사람이 되리라 다짐했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봉청수를 하면서 상제님이시여 태모님이시여 조상 설령신이시여 항상 바른 마음으로 진리를 실천하는 참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라는 기도를 합니다. 매 순간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상제님과 태모님 그리고 조상님께 보온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저는 평생을 초지일관하신 태상종도사님의 삶과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떤 신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가 비록 부족하지만 어떤 위치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항상 신앙을 위한 삶을 살며 또한 내 가족과 삶의 목적을 잃고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위치에서 무엇을 하든 그 이전에 천지의 열매가 되어야 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제가 현재 대학생 포교부에 봉직하고 있기에 대학가에 상제님 진리를 뿌리내리고 함께하고 있는 우리 대학생 성도님들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